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7월 1일이죠. 우리가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을 보내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시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셨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또 앞으로 이후의 반년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보았지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를 볼 텐데,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하지 않죠.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읽는 순서에 따라서 26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는 우선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24장, 오늘 본문은 26장이죠.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5장이 딱 중간에 있는데 그 앞에는 저들을 심판할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북방 민족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5장은 그 북방 민족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바벨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장에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딱 절반이죠. 26장으로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예언과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 52장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26장을 시작할 텐데 이 그림을 그리시고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어느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야김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 어느 시대로 되어 있냐면 시드기야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지금 26장 뒤에로 가 있는데 시드기야의 앞에 있는 여호야김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40년 정도 했는데 한 20년 정도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가 했던 말씀, 시, 수필 등을 모아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배열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그 필요한 구성에 맞게 그렇게 예레미야를 쓰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당시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사역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리고 오늘 보면 성전 설교인 것을 뒤에서 알 수 있는데 성전에서 올라가서 거의 처음 하는 설교가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대하시면 더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설명을 감당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말미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설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1장의 저 유명한 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할 말을 알려주리라.
라고 독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선지자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마지막 시대에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근거와 힘과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내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예배하는 처소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처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어디죠? 성전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마당 같은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예배하러 제사하러 계속 오가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가운데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설교 거의 초기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어떤 학자는 성전 설교의 가장 첫 번째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오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는 각자의 자리 생활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각자의 자리에 와서는 주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와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또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까지 자행을 했냐면 이방 우상을 쫓아서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로 그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지도자, 고관들,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회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불법이 성행하는 거였죠.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민자들, 저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저들을 학대했습니다. 사실 비성경적이죠.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저들을 돌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 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중에 그 가증스러운 성전, 와서 예배하지만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데 뒤에는 말미에 뭐라고, 2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아라. 여기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말씀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에 따른 핍박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했을 때에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 2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볼까요? 우리 3절을 말미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 4절과 5절. 그러면 이들이 자행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가감하지 말라고
선언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 누구를 순종하지 않았대요?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상 저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었죠.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만족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이 4절 후반절이 있죠.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그 앞에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숨겨두지 않았고 그들 곁에 두고 그들 앞에 두었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죠. 우리가 공감하고 아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아멘,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딱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불순종이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의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다고요? 꾸준히 계속 외면했어요. 계속 외면하고 밀어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했지만 저들이 그들을 거절했죠.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은 뭐예요? 너희가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말씀 맡은 자들이 될 수 있겠죠. 목사나 전도사들. 목사나 전도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더 잘 준비되고 그 뜻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네가 저들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쇼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내가 내 코드에 맞는 목사님의 말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좋아, 참 좋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듣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도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합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에 유튜브가 없거나 이렇게 설교가 풍성한 대단한 설교자들의 말씀이 많이 없을 때 한 교회만 섬기면서 그런 어른 목사님, 투박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사경회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따리 싸들고 가면서 말씀 들으러 갔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했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풍요로운 것 같고 말씀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거나 주의 법 앞에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인데요. 8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일어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대 일어서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런 모습과 마음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책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그 결과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6절인데요. 눈으로 보시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로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실로는 안식의 장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실 그 법궤가 계속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중에는 황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황폐하게 된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요? 성전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성이 어떻게 된대요?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성은 마치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불패의 성이었고 여호와의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볼 3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선언 앞에서 무거운 심정이었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선언하라고 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혹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의 이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말하는 주체, 하나님이죠.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2번은 사람이 쓰는 혹시고요. 그 중에 한 번 나오는 혹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혹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한 번이 혹시. 그런데 이 혹시가 하나님이랑 어울리나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뭔가 좀 어쩌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뭔가 여지를 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행했던 저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신 심판은 이제 확정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번복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3절에 말씀하세요? 혹시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 민족이 이렇게 망한다고? 이스라엘 성이 회파된다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다 노예로 끌려간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또 사역 초기에 무서워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라. 이 심판 확정적이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네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돌이킨 자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네가 하는 그 사역이 의미가 있고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선언하라 라는 그
그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혹시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녀가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판결도 났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아니다, 우리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 내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가장 오랫동안 모았던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뭐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진 않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기대하고 부모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확정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이킨다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요, 혹시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각각이죠. 각각. 이 각각을 원어로 보면 이쉬라고 하는데요, 이 이쉬는 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한 남자, 이제 단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전체가 아니라 개인과 각각으로 대하겠다, 구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개인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 중 가운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 계신 거죠. 우리가 모든 민족이 당장 멸망 앞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멸망할 테지만 절 가운데 혹시 내가 각각 저들의 마음을 살피고 저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이 망할 저들 백성 속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들에게 확정적이죠. 그리고 이 땅의 끝을 보지 않을지라도 개인에 대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혹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거나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직장에 붙여주신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혹시 저들이 너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네가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 시간 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 백배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자가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된 심정으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변호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저했던 일, 미루었던 일을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큰 일을 모두 다 감당하고 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런 오늘과 이번 한 주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불러주시며 저를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선언하라.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한 주의 시작이고 또 이때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뤄왔던 일, 불편했던 그 일을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주저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통로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놀라운 역사와 나와 내 가정, 우리 3.1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담아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